가 출몰을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보니까 쓰레기통에서부터 싱크대까지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아주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개미들에게 좀 미안한 일이지만 발로 밟고 비벼서 대부분 생명을 끊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 보니까 여전히 개미들이 줄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트에 들려 뿌리는 개미약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 역시나 개미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 약을 한번 뿌리고 난 이후에 제가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에서부터 싱크대까지 줄을 지어 오가던 개미들을 제가 분명히 발로 다 밟았거든요. 그런데 그 개미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대신 쓰레기통 옆에 빈 공간에 죽은 개미들이 모여있더라는 겁니다. 채 다 죽지 않고 그쪽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움직여서 이동해 가서 죽은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죽은 개미들까지 깨끗이 치워진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치워놓은 것이 분명했어요. 그때 제 마음의 생각, 아니 치우려면 깨끗하게 치워서 아예 버리지 왜 한쪽으로 몰아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다 죽였는데 그 길엔 죽은 개미들이 하나도 없고 엉뚱한 곳에 죽은 개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미들 세계에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처럼 장의사와 같이 시체 처리반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산 개미들이 왜 죽은 개미들을 자기들이 다니는 길에서 치운 것일까? 그랬다면 그들은 왜 그걸 치웠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얻을 수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어떤 이유로든 자기들 동료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다니는 길에 장애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치운 것 아니겠어요? 간혹 가다 보면 돌조각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이 밟고 다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오염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치우지 않는데 유독 자기는 식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개미들은 깨끗이 치웠더라는 겁니다. 만일 그 가정이 맞는다면 개미들에게는 한때 동료였을지라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리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전락되어 치워져 버리고 만다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이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개미들은 보통 자신의 몸무게에 비해서 약 30배 혹은 35배의 무게까지도 감당하며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은 개미 하나 물어나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장애물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치워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약을 뿌리는 것 같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돌파형이 있습니다. 전진 앞으로죠. 장애물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냥 막 부딪혀 꿰뚫고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우회하거나 아니면 먼 길로 피해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협형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지어서 나도 좋고 그도 일부 만족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곤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타입이 전적으로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회피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돌파할 때도 있고 때로는 타협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의 결과입니다. 어떤 것이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돌파가 되었던 회피가 되었던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만일 결과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라면 더욱이 심각한 타격과 손해를 입게 되어진다면 어느 쪽을 취하든 그건 반드시 문제가 되고 말 겁니다. 개미처럼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면 휘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입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문제랄 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온 힘을 다해도 처리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만 할까요? 돌파해야 될까요? 회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타협을 봐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주로 취하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버텨내기 힘든 장애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성품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외에 성도로서 가지고 취해야 할 또 다른 제4의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성도가 취해야 될 제4의 태도 방법 무엇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과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회중의 반응이 주된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약 40일간 정탐을 한 후에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말로만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베어가지고 오는데 그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그 포도 송이가 달려있는 나무가지를 베어서 그 나무가지를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 한 송이가 컸더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 송이, 원문적으로 보면 단수예요. 다시 말하면 한 송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만큼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27절 보십시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땅에서 딴 과일들을 모세와 온 회중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 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무엇을 더 기대하고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땅에 대한 최종의 보고의 결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한 최종의 보고 28절입니다.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들을 보았으며, 그러나 라는 말로 결과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나, 자, 그러면서 그들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그 땅의 고주민은 강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안악. 자, 이 안악이라는 말의 뜻은 목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태국 치앙마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롱넥 쪽이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사진 같은 것에서 보셨을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들은 목에다가 고리를 끼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목이 다른 사람보다 2배 혹은 2배 반 정도 더 길어요. 그런 롱넥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키가 큰 네피림, 거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32절입니다. 자, 그 땅을,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평. 드러내놓고 중상모략의 혹독한 비방입니다. 자, 그러면서 잇따르는 증언들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땅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거기서 본 모든 이들은 키가 다 큰 거인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33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역시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의 보고의 결론 하나입니다. 그 땅이 비록 먹을 것은 풍성할지라도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고 거인들이 있으니 들어가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보고가 최종의 보고가 사실일까요? 28절과 32절을 대조해 보면 아주 모순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분명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땅이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정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지금까지 그 땅에서 강하게 살고 있는 거주민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 말대로라면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스스로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거주민을 삼키는 몹쓸 땅이라고 상반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홍수처럼 흘러서 사람들을 삼킨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비록 분명히 그 땅에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다 키가 큰 거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땅의 모든 이의 키가 거인과 같이 다 크다라고 증언하며 오히려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며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비판은 말 그대로 그냥 비판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지요. 14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풍성해서 살기에는 좋겠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막강한 고인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냥저냥 먹을 것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그냥저냥 먹을 수 있는 애굽 땅이라도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 정탐꾼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4절 맨 앞을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그들 모두가 다 의견 일치를 본 겁니다. 일치단결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엎드려졌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가자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까지 그들이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는 물론이려니와 애굽을 나와서 자신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무의로 돌려버리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허사라는 말입니다. 애굽을 초토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던 10가지 재앙들도,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일도, 밤낮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에 주고 계시는 것들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도, 지금까지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있는 것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는 그런 기적까지 모두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 그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만 헛수고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웃음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해 경험한 것들은 춘명 상태에서 느꼈던 것도 아니고 집단적인 환각에 빠져서 헛것을 보고 듣고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은 사실이고 실제이고 기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환각이요 치면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단 한 장면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나오는지를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의로 돌리고 제로로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기적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조차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취하는 태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애물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하나는 회피입니다.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타협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나마 이런 것들은, 이 회피와 타협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회피와 타협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태도이지만, 이스라엘은 아예 모든 걸 제로로 만들고 이전의 과거로 복귀하자는 훨씬 더 나쁜 결정을 취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장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두 가지로 혹평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이 나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포기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 그건 아낙 자손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13장 3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땅이 아무리 좋다 한들 거인과 메뚜기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막상막하라고 해도 싸움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 하물며 스스로 아예 상대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싸움은 보나마나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장애물의 100%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만 보는 시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절망과 자기 비하에 빠진 말을 듣고 있는 이들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요, 또 하나는 갈렙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겁니다. 먹이, 음식이라는 뜻으로 개역 성경에서는 밥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을 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아낙 자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아낙 자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아낙 자손이 서로 다른 아낙 자손들이 아니 똑같은 아낙 자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같은 대상임에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아낙 자손들이 장애물의 100%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러분 이 13장 2절, 우리가 특별히 읽은 구절 가운데 핵심되는 구절을 뽑으려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탐꾼을 보내기 이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40일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정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땅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애굽을 초토화시키신 분이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근데 정작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은 이제까지 자신들 앞에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탐지하라 하신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보고 기죽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탐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정탐꾼들의 눈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또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아낙 자손들만 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고, 원하시는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이루고 성취하고 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믿음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부존재,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붙잡았고 그 결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는 실제로도 막대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후에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존재를 외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고집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14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원망한 모든 사람들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며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고집을 부렸고,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음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4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모세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류를 뿌리치고 그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고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언약궤가 그대로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람만 올라간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45절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주리라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여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변덕이 죽부터 나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며 괘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계산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계산에서 하나님을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수학이 아닌 산수로 잠시 해봅니다. 여러분, 0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입니까? 0은 아무리 많아도 0입니다. 그럼 반면에 1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입니까? 설마 2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럼 1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입니까? 곱하든 더하든 무한대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은 무엇일까요? 1은 나입니다. 나 자신 한 사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1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게 1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무한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존재 하나에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답은 언제나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 나 하나에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내 힘을 벗어나는 2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2는 고사하고 1.1이라도 이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내 힘을 벗어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돌파도 회피도 타협도 아닌 제4의 방법인즉 내 계산 안에 하나님을 더해놓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대가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이건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14장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 한 주어지는 장애물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1975년 어느 날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5.1달러가 넘쳐나는 그런 중동 국가에서 건설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다른 기업체에서는 날이 너무 더워서 할 수 없고 건설 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서 공사가 불가능하고 이런 답을 들은 뒤였어요. 미션을 받고 한달음에 중동을 다녀왔던 정주영 회장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를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어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12달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있어서 자재조달에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럼 물은 어떻게 할 거냐? 50도가 넘는 더위는 어떻게 할 거냐 물음에 물이 어디서든 식어오면 되고요. 더우면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970년대를 상징하는 중동의 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지혜와 남다른 시각만 가지고 있어도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능력을 증명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물며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게 장애물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싸워 나가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적 전쟁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전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그 말 자체가 통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단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든 삶의 본을 통해서든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든 제자 삼음으로 말미암아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수없이 패하고 있고 오히려 쫓겨 도망다니고 있고 어떻게든 아무 일도 없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단과도 거래를 하는, 타협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 장애물과 걸림돌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없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거세게 몰아치는 그 파도를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의 발을 떠받치는 바닥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어떤 이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자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걸 물에 던지고 그로 말미암아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하였어요. 나뭇가지가 들어가서 도끼를 꿰나온 게 아니고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어느 시대든 어디서든 망고의 진리인 자연의 법칙이라는 장애물까지도 무력화시켜버리고 맙니다.
반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면 그의 눈에는 파리도 독수리로 보일 것이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도 놀랄 것입니다. 장애물은 장애물로만 보지 마십시오. 대신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호와서와 갈렙은 남들이 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걸림돌이 크면 클수록 혹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관역이 조그만 것과 큰 관역과 내가 어느 쪽을 맞추기가 더 쉬운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이 컸기망정이지, 골리앗이 만약에 작았더라면 이게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다윗을 맞추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모든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의 크기에 기죽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피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 그 장애물에 걸려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장애물, 사람이라는 장애물, 혹은 상황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의 크기, 종류, 가져올 파괴력을 헤아리기 전에 내 안에 그 장애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면 됩니다. 섭리를 위한 장애물이라면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면 됩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장애물이라면 아무리 커도 나아가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시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온전한 확신이 없다면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공동체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목장 식구들의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혹 목장 식구들이나 다른 성도들과 막힌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 그들과 먼저 화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그 이와의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응답이나 인도를 멈추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딸이 고향에서 먼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먼 곳으로 떠나는지라 시집 와서 친정을 가보지 못하는 딸의 마음 안타까웠고, 또 그런 딸을 멀리 떠나보내고 만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밭에서 일하는 가운데 어느 날 시집간 딸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가워하고 기뻐해 주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정작 어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이유인즉 가난한 형편의 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딸은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펼쳐본 편지에는 아니나 다를까 글자는 하나도 없고 그림이 있는데 연기가 무럭무럭 솟아나오는 굴뚝에 줄에 묶여있는 새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데 어머니는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주머니들이 이유를 묻습니다. 어머니가 눈시를 붉히며 대답을 하기를, 우리 딸이 엄마인 나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친정집에 갈 새가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나에게 편지를 보냈네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하다면 어떤 표현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내년에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네. 이 아브라함은 거듭된 강구를 통하여 조카 롯을 심판 중에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신도 은혜를 얻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그 기회를 피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친밀함을 누리는 최상의 방법은 순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하며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만큼 친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되었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또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고 신앙적으로 위배가 되어지질 않고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말은 이성우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하는 말씀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고, 사람의 말이면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떤 것이든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걸 통해 여러분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개미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약을 뿌리는 것과 같은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그럴 때라도 피할 수 있는 제4의 방법이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대할 적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장애물이 크든 작든 그건 하나님이 싸우실 문제입니다. 대신 내 안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나의 믿음 없음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친밀함을 통하여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돌파하지 않아도, 피하지 않아도, 타협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랄지라도 고스란히 앉아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힘을 넘어서는 장애물은 오히려 나의 믿음의 굳건함을 증명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셔서 모든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여러분의 믿음의 굳건함을 증명해주는 도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얻고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온전히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